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긍정의 사람과 부정의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연속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의 눈과 부정의 눈의 차이입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동일한 사건, 동일한 현실,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 정탐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불신앙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 정탐꾼은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악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읽어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죠.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리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평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엽전의식, 메뚜기 의식으로 꽉 찼어요. 우리 형편 처지에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봐도 메뚜기요, 저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로 보였을 것이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이렇게 부정하는 상황,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내면을 보지 않고 외면을 보아요. 그걸 절망하죠. 친구가 좋은 차를 뽑았어요. 여러분, 요새 나오는 차는요 정말 기능이 좋아요. 보기도 참 좋습니다. 야,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인데, 부정적인 친구는 말합니다.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형편없을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늘 문제를 제기하고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안 될 거야. 희망이 없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선은 공동체나 가정에게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곧바로 오염되고 전염돼 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공포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파괴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은 마음과 생각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썩은 냄새가 나도록 만듭니다. 불평, 원망, 낙심하는 말이 듣는 사람들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공동체에 참으로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일상에도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동료가 칭찬을 해도 저 사람 정말 나한테 칭찬하는 거야? 나를 비꼬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 주어져도 이건 실패할 거 뻔한데 뭘 또 다시 한다고? 조금만 실수해도 넌 안 돼. 항상 그런 식으로 하니까 되냐?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 실패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패를 생각하니까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 화창하고 좀 좋은 날씨다. 이러면 좋을 텐데 뭐 금방 비가 오겠지 뭐. 좋은 일이 생겨도 뭐 그거 오래 가겠냐. 친구가 도와줘도 저 친구 왜 나 도와주지? 자기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긍정적인 사건조차도 의심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불안, 초조로 받아들인 적.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말하는데 그 핵심에 대해서 진솔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건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상처받을 것만 먼저 생각하고 불이익당할 것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관계가 멀어지고 그런 외로움이 커지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뭐 거의 확정적으로 나는 메뚜기고 나는 안 되게 돼 있고 내 팔자 이미 꺾였다.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죠. 누에 고치는 자기 스스로 집을 짓는데 사람에게서는 성경에 보니까 입으로 마음으로 자기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걱정의 집을 짓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절망의 집을 짓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제3자 이전에 내 마음에부터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듭니다. 따라서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주시는 참으로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채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정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보고 왔는데 보고가 전혀 달라요.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데 절망하는데 원망하는데 그 보고한 것을 들으니까 뭐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슴을 찢었다 그러지. 옷을 찢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항변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느니라. 긍정의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와 시선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이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같은 상황에도 말씀을 보고 주님의 뜻을 찾고 거기서 희망을 보는 거죠. 비록 광야와 같은 거친 현실에 살더라도 길이 안 보여도 또 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장애버린 아말렉도 물리치고 또 여리고성도 걷어치우고 아이성도 치고 요단강도 거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불가능이 없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믿었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승리의 역사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에 여호수아 갈렙은 억셉트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에 대해서 아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고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긍정의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요. 놀라운 긍정과 희망과 승리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원천이 되는 겁니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어떤 공동체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태도, 그런 방향을 갖고 나가는 사람, 특히 다수가 될 때는요, 정말 그 조직은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창조적이고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내는 법인 것입니다. 막 활기차게 되고 협력적인 건강한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매주 토요일이면 짜장면 무로봉사를 합니다. 천사비전 팀이 와가지고 짜장면 만드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재료를 만들고 볶아야 되고 면을 만들고 또 그것을 끓였다가 또 찬물에 옮겨주고 등등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봉사하니까 이번 명절은 열흘이나 쉬니까 뭐 쉬어도 되겠다. 그런데 어떤 분이 명절이라고 쉬면 되나요? 오히려 명절 때 오갈 데가 없는 분도 많고 어디 가서 밥술 얻어 잡수시기도 어려운 그런 노숙자들도 있는데 오히려 명절 때 교회에서 그런 행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천사 비전트는 매번 수고하니까 쉬고 자원하는 분들만 나와가지고 이 명절 때 한번 잔치합시다. 그때 여러분들이 지지를 했어요. 근데 장로회에서부터 손 들고 나왔죠. 그래 오세요. 그래서 어제 잔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원에서 나온 분보다 여전히 천사비전팀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빠져서 행사가 되나요? 우리가 해야죠. 다른 분 안 와도 좋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차고 넘쳤죠. 아닌가 달라요. 어제 2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쉰다고 다 광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셨는지는 몰라도 와가지고 맛있게 국밥을 드셨죠.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파티가 이루어지고 보다 해피해서 심지어는 제작 만드는 주방을 향해서 박수가 저절로 나왔어. 누가 식지도 않았는데 고맙다고 박수가 나왔죠.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이 다수가 되면 그 조직은 자연히 활기가 차고 협력적인 건강 문화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관주의를 유지하고 긍정의 자세를 추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희망과 용기를 주어요. 문제 해결할 도전을 하게 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고 심정의 안정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해봐. 화이팅 화이팅. 너 얼마든지 해내. 얼마나 마음의 편안과 안정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긍정의 에너지는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들입니다. 실력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들은 내면의 그 실력조차도 발휘하도록 못해요. 그야말로 경직되고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긍정 에너지는 주변 환경을 더 좋게 변화시키고 더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결과를 도출하게끔 하는 그 강력한 원천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밝고 활기찬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쳐.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사람에 침을 못 뱉죠. 상대를 만날 때 좀 밝게 대하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저분만 보면 뭔가 활기차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밤낮 우울하고 그야말로 낙신천만에 있고 의기소침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곧바로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희망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거기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확산돼 나갈 수가 있어요. 비난 대신 지지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 신뢰감이 더 높아지고 또 하나 되고 협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항상 서로 긍정하고 맞장구 쳐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워지고 더 절친을 만들려면요, 일상 대화 속에서 맞장구를 잘 쳐줘야 돼요. 맞아, 네 말이 맞아. 항상 내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이럴 때요, 뭐 친밀감을 느끼게도 너 내 편 맞구나, 우리 진영이구나 하지만 대체로 그러기보다는 아니야 틀렸어, 야 그게 되겠냐, 그렇게 반응하면요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할 때마다 아니래, 부정해. 특별히 부부간에 있어서 서로 긍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틀렸어, 말도 안 돼, 이런 소리 자꾸 해봐. 관계가 멀어질 뿐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주변의 심리적 방어막을 만들어주고 성장 엔진을 가동시키고 화합의 풀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장 엔진을 가동시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즐거워지게 되고 가정과 그 조중에 생명을 불어넣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하였죠. 생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네모나면 삶의 모습이나 그 양태나 열매가 네모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세모나면 세모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업적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생각이 있었고, 위대한 신앙의 삶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통계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는요, 안정감과 그리고 행복감과 또 자존감을 준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부정적인 것은 결국 불안하고 초조하고 각종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원망이나 혹은 걱정,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뼈를 마르게. 그러나 여러분, 기쁨과 긍정과 희망은요, 생명을 얻되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이나 어떤 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나 죽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낫는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마를 쫓아내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병마가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이라. 절대 믿음, 긍정, 희망, 감사, 순종으로 매진해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주의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 지대하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성실하고 진심이 있는, 정말 성실성도 있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를 대하게 되고 도와주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내가 플러스가 되지, 유익이 될 거야. 관계가 좋아지고 신뢰가 쌓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자기만 생각하지 믿을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경계심을 갖게 되고 냉담하고 친절하지 못하게 대하게 되죠. 거리를 두게 되고 냉소적으로. 그러다 보면 상대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왜 말하는 것이나 행동 거지 보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알게 되니까 부정적으로 계속 나타오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줬던 달란트를 땅에 묻었죠. 너는 왜 이리 했느냐? 다른 종들은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배를 남겼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냐?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다. 부드럽지 않고 딱딱한 사람이라. 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 더 나가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3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딱딱한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는 데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으로 몰아섭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충분한 보상을 주는 주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된 선입견으로 그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무섭게 하고 벌만 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죠. 주인이 말하기를 너는 악한 놈이구나. 만약에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악한 주인이 기뻐할 수 있도록 너 은행에다가 갔다가 돈을 넣었다가 이자라도 가져와야 넌 수고 안 해도 좋아. 은행에서 이자 불려가지고 그 이자 나오면 그거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기뻐할 거 아니냐. 이 악한 주인이 말이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네가 악한 놈이구나. 너 쫓겨나라.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어두움 속에 이를 갈며 탄식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입견을 나쁘게 갖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그쪽에서 긍정으로 나오나 부정적으로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능력이 없어. 부족할 거야. 그러니까 무시하는 말투를 막 해요. 지시적인 말투만 하고 서로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아. 일방적인 태도만 보이면 그냥 깨져. 서로 악감정 있고 불신이 생기는 거죠.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의 렌즈가 내 태도와 말과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로 존중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존중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차 긍정하고 인정할 때 나오는 거고요. 저 사람 별 볼일 없어 하고 말하고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태도로 상대를 대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로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대하지 말고 긍정의 사고로 해서 피차 신뢰하고 존경심이 나오게 더 관심 있게 피차간에 잘 되기 위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은 우리 삶을 빚어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했는데 말씀에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날 세태, 여러분 세속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게 절대 가치야. 요새 세상의 사상과 그 주의, 시대의 흐름, 이게 절대적인 가치다. 한때 유신 헌법이 절대 가치였죠. 거기에 어긋나면 무조건 감옥에 갔고 자칫하면 죽임까지 당했고 긴급 조치 1호, 2호, 3호, 4호, 5호 막 옥죄 오잖아요. 절대 가치가 유신 헌법이야. 근데 11.6 사건이 그 사라져 버렸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민주주의 근간을 지금 미국의 헌법 1조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한때 독재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가치냐? No. 곤불 10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그게 절대 가치인 줄 알고 그래 말하고 행동해요. 경거망동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가치, 가장 높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야. 그 어떤 것도 올려놓으면 안 돼. 공산주의, 인본주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방자히 행하는 건데 육신의 생각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요, 시대를 초월하고, 제가 서두에 언급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니오가 아니라 예스만 있었어요. 예만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그래요. 저들을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빌립은 이성 그리고 믿음이 없었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들판이고요, 돈도 없고요, 저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빵을 살 것도 없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터무니없는 주문을 거두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안드레는 소년이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의 작은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그가 말하기를, 주님, 이게 워낙 작아서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면은 그래도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함께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김 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 남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안 된다는 사람하고 일 안 해. 된다는 사람하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린도후서에서 자세히 언급하는데 함께 읽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에 의해 전파되셨는데 예와 아니오가 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만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따라서 아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응답하는 태도나 반응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약속에 대한 동의, 말씀 오케이 맞습니다, 억셉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하는 것은 그저 예배나 기도 중에 무식 중에 단순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참되고 그 말씀이 완벽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아멘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식과 그런 의미를 알고 아멘함으로 인해서 그 아멘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확실하고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호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거기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해 보니까 육신에 있는 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영이 살아 있는, 영의 생각은 살아있는 영이라 그랬어요. 생령이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생령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생령이요. 오늘 그 생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 환경과 족고를 초월하는 정말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세 사람 언급을 하면 스티븐 호킹입니다. 전신마비를 가져오는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죠. 우주의 그 비밀을 밝혀내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죠. 그가 말하기를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닉 부이치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팔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죠. 아주 약점입니다. 감추고 싶고 불리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약점을 강점으로 삼았다. 아니, 그것 때문에 그분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는 그게 오히려 스타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인물들을 보면 불리한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긍정의 사람이 있다면 정정 회장을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강원도 통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밤낮 농사만 지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느 날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무작정 홀로 서울로 왔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있다면은 그저 입은 옷 하나 가지고 무작정으로 서울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는 여러 가지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막노동도 하고 말입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다 한 가지 하면 된다는 그 신념뿐이었죠. 쌀가게 종업원으로 무거운 쌀을 배달했어요.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자동차 하체 기어 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기름때에 묻으면서 기술을 배우고 고치는 일을 하다가 그는 또 노동판에 나가가지고 건설 일도 하다가 그러다가 조그만 건설 회사를 하게 된 거죠. 현대 자동차도 만들고 현대 중공업까지 만들었는데 특히 울산 조선소 건설은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 세계화된 조선소를 오늘 만들게 된 겁니다. 처음에 그 일화를 보면 영국에 가가지고 좀 기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조선소를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영국 사람들이 껄껄대고 웃었대요. 당신 같은 주제에 당신 같은 나라에서 무슨 조선소를 만든다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뭐 설계도나 있냐 했더니 설계도 있어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거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정종 회장이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선소를 만든 거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오케이 대출해주고 오늘의 조선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정 회장은 가난과 무지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서 긍정과 도전 정신의 길로 없던 길을 만들어 내신 거죠. 그분이 남긴 유명한 명언들이 있는데 임자 해보려고 노력했어?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밑에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될 때 야 이놈들아 왜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해? 되는 쪽으로 생각해. 되는 쪽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로 인생을 바뀌고 나라를 바꾼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말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믿음을 잡으시고 입술은 현실을 구속하고 입술은 여러분 환경을 지배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병에 걸렸어도 낫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가 물러간다 하였으므로 물러갈지어다. 나는 기었고 낫고 말 테다 하는 의지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다 수도가 들어왔고 그런데 수도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뭐다 유익하게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얻으려면 역시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말도 틀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이상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부부간에도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고 오늘의 이런 것 나 당신의 은혜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반찬이 하나라도 더 오고
집에 퇴근할 때 호두과자라도 하나 더 들고 오는 거예요. 밤낮 드라이하게 살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거기서 무슨 시너지가 나오고 무슨 행복이다. 행복과 천국은 만들어간다고 그랬으므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점추는 하지 않았는데 긍정 마인드로 우리 집사람 보기 이리 와 해가지고 제가 밤에다 뽀뽀 한번 하고 왔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분위기가 달라졌어. 할렐루야. 점추는 하지 않는. 벌써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집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수돗물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은 창조적이 하나님께서 세계 우주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말에는 삶과 죽음과 축복과 저주의 힘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말은 생명을 가져오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문제없다고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꿔 놓고 말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야 끝났어, 소용없어, 죽어. 그렇게 되면 완전히 깨지고 정말 죽는 일이 일어나죠. 말을 할 때도 처음부터 긍정으로 말해야 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데 야 보기 좋다, 보기 좋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을 던지 보기 안 좋지, 보기 안 좋지, 재미없지, 뽀뽀 안 하고 싶지. 여러분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당신 없으면 나 외로워서 못 있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곁에 있어 달라는 뉘앙스, 신호를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알고 곁에 있기를 바라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다고 남자 혼자 밥 찾아 먹게 하지 말고 라면이라도 옆에서 끓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에너지 때문에 남편이 살고 또 반응이 나오는 건데 당신 손도 없어? 발도 없어? 끓여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입술에 나오는 말이 정말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 아니면 상처를 주는가를 헤아려 보게 되기를 바라고, 고난의 날에 낙담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믿으신 그 믿음과 절대 긍정을 바탕으로 해서 격려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없던 행복도 생기게 되고 없던 길도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위대한 삶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긍정적인 그 사고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순간순간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기를 바라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를 그 성령님 받아들이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각을 채워 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원더풀 생애 그리고 플러스가 되는 라이프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이론 이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실천해 나감으로 인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행복을 만들어가고 그야말로 원더풀 인생을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